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쉽습니다. 왜 쉽냐면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 밖에 있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다고 또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불신앙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다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시편 보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내 체질을 더 잘 알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체질을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 성경에는 먼지와 같다. 먼지 아시죠? 지금도 교회 안에 먼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에어컨 바람 불면요, 바람 불어서 눈에 안 보이는데 먼지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많이 지나면 어디 쌓여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 데로 가면 딱, 그래서 저기 의자 밑에 뭐 보면 먼지 꽉 있습니다. 먼지가 뭡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잘 안 돼도 길이 있습니다. 왜냐? 잘 안 되고 실수하고 떠나 있으면 빨리 돌아오면 돼. 그 돌아오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내 문제가 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로 또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안에 있으면 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죠? 그렇죠.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그러면 첫째,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셔야 돼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이죠?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직접 행합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딱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말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뱀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달라는데 아버지가 정갈을 주고, 그런 아버지는 없지요. 그건 아버지 아닙니다. 그죠? 아들이 떡 달라는데 어디 아버지가 뱀 주고 그럽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여기서 속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거보다 그냥 먼저 행하고 먼저 말하는 게 먼저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듣고요. 내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고 그 응답을 천사에게 보내가지고 천사가 심부름해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순교하게 됐어요. 그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군인들이 다 지키는 데 있죠. 베드로를 천사가 붙잡고 나가는데 군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영화에서 보는 것 같죠? 영화 장면 같지 않으세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하죠.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면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송장 다 됐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됩니까? 약 뿌린 것도 아니고 뭐 한지도 몰라. 천사가 왔는데 다음날 눈 뜨고 보니까 18명 5천 명이 싹 다 송장 다 된 거예요. 저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서 참 귀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 옛날에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음에 딱 담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확신 갖고 하는 겁니다. 달라요. 해보시면 다르다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결박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이 꺾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꺾어 주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저 인간을 잡고 있는 귀신을 꺾어달라야지. 이게 사람이 이게 귀신 들리면 이상합니다. 이게 사단에게 잡히면요 상식 이하로 되고 막 어떨 때면 너무 4차원 갑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딱 결박되면 정신이 바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하고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은 불신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결박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귀신에게 감동받아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거 하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꺾인다는 사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는 어디에서 온 거죠? 그렇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근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꺾이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단을 통해서 불신앙 얘기 많이 하죠.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불신앙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영향받아서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불신앙인지는 몰라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자기는 그거 사는 거예요. 그 속에. 불신앙 속에. 제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딱 깨닫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고. 불신앙도
응답 옵니다. 맞습니까? 불신앙의 결과가 온다니까. 믿음은 신앙의 결과가 와요. 근데 결과가 다르다니까. 기도할 때 이 불신앙이 꺾이는 겁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 기도할 때 빌립보 4장 7절 뭐라 했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딱 주시는 거 있죠.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답이 와요. 답이 온다니까. 기도를 안 하면 그때나 지금 똑같아. 근데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답이요. 해답이 오고 그 다음에 진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온다니까. 여러분 다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딱 마음 생각에 평강이 왔다. 기도하는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평안하다. 이제 해답이 온 거고 좀 지나면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죠. 그죠? 구하는 자가 받을 거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의 열린댔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구하고 찾는다 두드린다는 말은 제목이 딱 정해진 겁니다. 제목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제목이 딱 정해지면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는 이 제목이라야 응답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제목이 달라요. 집에 올 때 기도 제목, 교회 갈 때 기도 제목, 현장 갈 때 다 다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타 종교 사람들 기도하는 기도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 기도 제목이 딱 통일됐습니다. 남녀 호랑 깨교 하는데 그 안에 남녀 깨교 그 소리 안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속에 응답이 다 들어가. 스님들은 이 집에 가서 시주하면서 관세음보살 또 저기 가서 관세음보살 이거 계속 하니까 귀신 딱 잡혀가지고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그래 뭐 어느 절에 가면 막 병도 낫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만때만 기도해도 절에 스님같이 능력이 잘 안 나타나잖아. 그래 이 제목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도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말씀 듣고 복음 들으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어디든지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딱 기도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계속 기도가 길어져요. 쫙 나오고.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걸 내가 성경에 대해서 보고 확인했어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딱 정해지면 이거 가지고 정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제목 가지고 시간이 많으면 길게 하고 시간 짧으면 압축해서 하고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하고 이제 밤에 자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워서 하나님 제 기도 좀 아시죠 하고 그냥 한마디로 하고 자겠습니다 하고 아시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잡았어요. 아침에 두렵냐? 하나도 안 두려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또
교회 와서 새벽에 또 말씀 준비하고. 뭐부터 했냐? 기도부터. 마음은 이거 잘 준비, 마음이 막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음이 급할 수 있죠.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거기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그 실수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제가 하나님 주신 제목 가지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딱 와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기도 다 하면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딱 준비하고 또. 그래, 정시기도 때 나에게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치유가 됩니다. 저는 이때 뭐하냐, 호흡 같이 하거든요. 제 병은 저 바닷가 이런 데 가서 살아야 돼요. 산에 가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자연인 아시죠? 산에 가서 살아야 낫는 병이에요. 그 제가 산에 못 가요. 왜? 낮에 가면 햇빛 받아가지고 화상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창문 다 열고 호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이제 원래 하던 호흡을 깊이 합니다. 제가 충증 있어가지고 냄새도 아까도 누가 빵 냄새 나는데 나 빵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냄새예요? 빵 냄새지. 이게 먹는 빵 그런 맛 냄새인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 코가 항상 이게 막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니까 코도 다 뚫리고 진짜 숨쉬기 너무 좋고. 그건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 얼마나 감사해. 그 정시기도 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다 얻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절부절, 안절이 안 되고 부절이 안 돼.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스트레스거든. 그거 이때 다 합니다.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막 그 사람한테 욕을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이자 이여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것도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고 나에게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달라고 다 기도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이게 정시기도.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기도. 이 무시기도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활하면서 기도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게 확정된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걸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주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성공 이런 거. 그걸 성경에는 뭐랬냐? 하늘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냥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있어야 할 걸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있어야 할 거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요. 그런데 33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겁니다. 요게 딱 기도 제목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으시죠?
영원합니다. 그거는 안 변해요. 안 바뀌고 안 떠나고. 그런데 왜 영원한데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 한 번 왔지만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 저를 가면 저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또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문제 오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구하라. 의가 뭡니까? 예, 이걸 딱 찾아 들어가면요,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선교죠. 예, 그거 놓고 딱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이제 올라오면 제가 여기서 앉아서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임하셔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 역사면 전도문이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댔죠? 되지요? 이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죠? 맞죠? 이 기도할 때 누가 꺾이죠? 귀신 꺾입니다. 불신앙이 꺾입니다. 그럼요, 이 기도 계속하면 마음에 평강이 온다니까.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끝나면 또 제 밑에 목양실가 있죠. 그럼 목양실에서 또 거기서도 거기 눈 뜨게 해도 돼요. 하나님 향해서 집중하면. 기도도 간단합니다. 아니 종교인들도 남녀호란 깨껴,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건 노래도 돼. 남녀호란 깨껴, 남녀호란 깨껴. 내가 그 구인사 절에 가가지고 놀랬다니까. 그 사람들 전에 얘기했죠. 그 절간에 신자들이 왔는데 세상에 어깨동무하면서요, 양쪽으로 흔들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쫙쫙쫙 이러고, 야 신나대. 그래 절간에서지 내 속으로, 야 이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면서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피가 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간증하더랍니까? 응답받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리고 기도도 아주 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마한 인상 다 찌그리면서 하잖아요. 아버지 안 줍니까? 하면서.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래, 이거 딱 정리하세요. 전에 그 중지자 세미나 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어떤 장로님 포럼 들으셨죠? 그 장로님 기도가 하나밖에 없다랍니까? 그때 뭐랬죠? 성령 충만 하나 달라고. 자기는 그밖에도 안 하는데. 근데 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 성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듣고요, 야, 아니 저거 하나만. 근데 그분 간증이 거짓말 같지 않더라고요. 거기가 중직자들 모아놓고 포럼하는데 그분이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아니겠죠? 그래. 근데 산업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산업에 축복하시대요. 그러면 그분이 그 성령 충만 단어 하나만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데 그분이 이런 걸 모를까요? 자, 성령 충만은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그걸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그 제목 안에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기도해. 차 타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 일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눈 뜨고 해도 되고. 꼭 눈 안 감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꼭 눈 감는 장님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게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정하지를 못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나도 헷갈려. 그러면 이제 자기도 흔들리면서 기도는 하는데 흔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그래 안 되면 좀 하는 사람하고 같이 정리도 하고. 그래서 이게 딱 주셔요. 저는 이걸 딱 제목으로 딱 잡았거든요. 그래 이걸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더하신다니까 응답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자꾸 기다리는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이 1장 14절 그 120명 선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심쓰니라. 그리고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그리고 불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인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핍박받을 때도요, 사도들이 다른 거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저 위협함을 넘어서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속되면 이 축복을, 성령 충만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시간표 따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이란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있죠. 그게 내 안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 훈련 받을 때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찌그러지는 집에 살고 있는데 학구방에 사는데 비도 새. 근데 이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100평짜리 샀어. 한 달 뒤에 이사가. 근데 비가 많이 와. 비가 집에 새. 방바닥에 비가 흘러. 이 사람이 그래도 기쁠까요? 슬플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돼봐서.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슬프지는 않을 것 같아. 왜? 뭐 비 사람 한 달 뒤에 뭐 이사 갔긴데. 맞죠?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오늘 보니까 전도할 문 이랬습니다. 전도도 문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당 들어올 때 혹시 저 창문 너머 들어가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요 올라오면 잘못하면 떨어져 다칩니다. 저 현관문 본문에 저 딱 이리로 들어와야죠. 전도도 문이 있다니까. 그래, 그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보이냐? 이 속에 있으면 이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안 보여도 기다립니다. 왜? 있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할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전도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에 불러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도 하며 전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도도 하며 전도는 되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오늘 만남이 있고, 또 저녁에는 식사 시간이 있고, 또 어디 이 계획 있잖아요. 근데 많은 계획인데 저 여러분이 전도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이 전도 계획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영혼의 가치, 이거부터 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소중함,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명은 하나입니다. 이 생명은,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의 은금 다 주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물 다 줘도 그 재물 줄 테니까 당신 생명 나한테 주라. 바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꾸는 건 그건 모자란 인간이지. 예. 얼마큼 느끼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봤냐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가치 있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완전 소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원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느끼는 영혼의 소중함을 그렇게까지는 꼭 안 느껴도 돼. 한 100분의 1만 있어도 너무 소중하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저 사람 소중한 거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 사랑 없는 전도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전도할 때 그 일로 한 전도가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교육자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전도가 많았어요. 하고 나면 무슨 스트레스 쌓였는지 스트레스 풀러 가더라니까 제가. 그게 아닌데, 그죠? 그래, 꽤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일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이소. 그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한이 그렇게 없어도 있는 거기서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게 할 겁니다. 영혼 사랑.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걸 끝나면 안 되겠죠? 분석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 여러분 있는 지역 현장 그거 놓고 한번 하세요. 한 명이나 좋습니다. 제가 지교에 가서 전도 포럼 하거든요. 참 신기해요. 딱 그 포럼 하면요, 진실해져요, 사람들이. 나는 전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포럼 하면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바빠서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듣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보다는 마음을 거기에 두시는 게 그게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게 보십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확정하고 분석하는, 이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부산 대학병원 지금
계속 이제 분석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보는 걸로 계속 분석하고 어떻게 전도할 건가. 전도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고.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막 이거 무슨 전도가 뭐 역사가 일어나야지. 예, 그분은 그렇게 보는 거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분석이 되면 뭐 하면 되죠?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전도하려 하면 있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도주의 없어. 전도주의 꺼내니까 왜 무당한테 갑니까? 뭐 이런 거야. 전혀 이 사람 관계 없는 거. 그러면 속상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전도 준비를 안 하고 삽니다. 그게 다 이제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깨지는 거예요. 한 번은 진짜 전도하려고 기도하는데 막막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전도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도 안 돼 힘들어. 그래서 얘기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지금 길을 가르쳐 주세요.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크게 주시더라고 뭘.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참 이거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면 돼요. 좀 기다리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할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할 문, 바울이 했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이 문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있어요. 맞죠? 예. 이 작정된 자는요. 작정된 자가 있고 요 작정된 자 중에 충성된 자가 있어요. 요 작정된 자 중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요 속에 치유받을 사람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에 맞게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네 번째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라. 왜? 시간도 별로 없고 우리가 많이 못해요. 그래 지혜를 써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기회가 오면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말을 할 때 그 대상자하고 얘기하잖아요. 대화도 하고. 그때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내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 말이 이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나갑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앉지 않고 열받으면요 막말 나갑니다. 근데 그 막말 한마디에 이게 전도문이 막히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도와 전도는요 뗄 수가 없어요. 왜?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다가 중요한 순간에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많은 거예요. 그럼 간이 딱 맞아요. 저 사람 딱 들으면요 딱 그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가정이 좀 그래서 내가 상담해주고 복음은 못 전하고 답을 줬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큰 도움을 주더라고. 내가 그리스도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비슷한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크게 도움을 주더라고.
그 왜 그러냐? 답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한데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에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 바울이 3절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거 말하도록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이거 확신하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당연하고 절대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필요 절대냐? 그림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복을 주신 정복하는 축복. 그래서 이때는 인간에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얘기했죠. 약속을 줬는데 그게 선악과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먹기 전에는 아담, 하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슨 문제죠? 이 선악과를 먹는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먹었죠? 이 마귀가, 이 사단이 뱀을 딱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었죠. 이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이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 자녀로. 당연히 마귀 자녀니까 누구신 거죠?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100% 문제 와요. 가장 많이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잘 나타났죠. 군대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이 주로 사는 데가 무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돌로 자기 몸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걸 자해라고 지어. 자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을 자기가 돌같이 찍는다니까. 이게 정신 문제예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너무 싫어서 제가 저를 쳤다니까요. 벽을 치고 나무 치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군대 가기 전에 너무 그냥 막말로 안 되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딱 동면 끊으려고 죽으러 갔잖아요. 그래, 딱 이런 거.
정신 문제. 이 육신은 사도행전 8장 4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들을 삽니다. 그리고 중풍병과 못 걷는 병, 안진뱅이 이런 육신의 병원에 딱 시달립니다. 한 번은 죽죠.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요거는 절대 못 피해요. 근데 불신자 중에 정신도 괜찮고 육신도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요건 빼고 신부는 마귀 자녀입니다. 맞죠? 우상 숭배하는다. 좋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이거 믿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사람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결국 한 번 살다가 죽는데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요건 거예요. 요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이거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게 종교, 그게 선행, 철학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종교심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그 착한 일 많은 사람,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렇게 착하는지. 업을 씻으려고 그런답니다. 업을. 그래서 전에 제가 TV 봤는데 이 남자 배우인데 영화 배우인데 에로 배우예요. 에로 배우. 에로 배우 알죠? 아마 알면서 다 하시는 모른 척 하시네. 에로 있잖아. 에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천하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도덕이나 윤리가 그럴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좀 씻어보려고 하는 게 선행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고아원, 양로원 뭐 오라는 데는요 무조건 간답니다. 그 선물 싸들고 와서. 그래,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하고 고아원 가서 야들아 이러고. 왜 그렇게 하냐니까 자기 업이 있어가지고 업 때문에 이걸 좀 씻으려고 그런다는 거라.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다니까요. 근데 찾고 있는데 길을 몰라. 근데 새생명교회 교인들이 길을 알아. 그러면 길을 말해주면 그 사람 끝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건 해결을 못해. 알 수도 없고 해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삼중직이 사탄을 꺾은 왕,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맞죠?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찾아오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다시 이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기 있는 인간이 예수 믿고 원래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영원히 이 자리예요.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완전 회복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도 다시는 이 자리에 못 내려가요. 맞습니까? 문제는 우리 늘 찬양하는 문제는 언제나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라고 답을 주는 기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문제는 답이다 이렇게 하고 바로 저 싹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좀 답답해도요. 한번 진짜 한번 딱 한번 기도해 보면 열립니다. 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맞죠? 예. 여기 있던 문제가 여기서도 괜찮아요. 뭐 가문의 대물림, 자신의 영적 문제, 복음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치유 안 되면 길이 있습니다. 예.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바울은 뭐 저보다 더 했겠죠. 바울은 뭐 저는 뭐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바울은 얼마나 확신인지 예 내가 비록 매임을 당했지만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바울은 왜냐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더 큰 이유는 뭐냐 여기 있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울은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았어야 돼요. 바울은요 죄도 잘 안 져요. 바울은 그 자기는 흠도 없다랍니까? 완벽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은혜로 이걸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해방됐구나. 이게 바울은 이게 넘친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깨닫고 이게 막 가슴이 오는데 와 미치겠대요. 이게 막 말하고 싶은데 그 밖에 나가서 뭐 그리스도 하고 돌아다니면 또 돌았나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말 안 했지 마음에 진짜 막 하고 싶더라니까 마음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 보세요.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순교했지만 바울이 남긴 글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거 따라하고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간단한 이걸 보고 이제 3오늘이라 아닙니까?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걸 하루에 꼭 이게 뭐 어떤 사람 막 필기 짜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딱 계획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걸 은혜로 시작하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삼으셨는데 이제 나는 정말 이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캠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그 중국 가는 사람들 얼굴 봤죠? 그거 되게 좋아하대. 애들도 중국 간다니까 막 얼굴 다 펴지거든. 선교하러 간다니까 그리 좋은가 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하나님 내가 완전히 나에게 체질될 만큼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가지 고백해야 돼요. 뭐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나에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